오늘 제가 왜 나왔나 궁금해하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오늘 제가 고별 설교를 드립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고 제가 다음 주까지 사역을 하고 11월에 사임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파송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지금 사임인데 좀 죄송한 마음으로 지금 되게 서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교회에서 저를 이렇게 배려해 주셔서 제가 어떻게 부르심을 받고 가게 되는지 잠깐이라도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 너무 감사하고 우리 모든 교육자분들 또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제가 강정침이 예레미야인 거 여러분 아시죠? 모르시나요? 제 머리에 물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적으로 제가 좀 감정이 복받쳐서 눈물 흘려가지고 말을 막 더듬거릴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저 목사님 왜 자꾸 울어? 그러면 강정침이 예레미야야 이렇게 생각하시고 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제가 눈물이 부끄럽지가 않더라고요. 주님이 사랑하는 자의 눈물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요즘에 깨달았습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 말씀에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이 말씀이 저를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서 참 많은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데 그 눈물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요, 여러분 때로는 눈물 흘리면 속이 시원하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흘리는 눈물은요, 가기 싫어서 흘리는 눈물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흘리는 눈물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하고, 또 그리고 최근에 저희 가정 가운데 있었던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우리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으면서 참 많은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최근에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 가운데 부르셨던 그 부르심의 에피소드들을 이 바울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이렇게 풀어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바울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이죠. 바울이 자기 자신을 관제로 주님께 부어드려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인생 참 쉽지 않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7절 말씀을 함께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마치 마라톤 42.19km를 다 달린 이후에, 경주를 마친 이후에 말하는 사람처럼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뭔가 이젠 됐다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의 인생이 얼마나 치열했으면 자신의 인생을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인생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걸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 보게 되면 바울이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주님 때문에 당한 그 고난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옥에 갇히고 수없이 매맞고 죽음의 위협과 돌로도 맞고 배가 파손해서 죽을 뻔하고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과 또 거짓 형제의 위험,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헐벗고, 이런 가운데서 바울이 자신이 이렇게 살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만 가지고도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는데 바울은 참 치열하게 주님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권사님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권사님은 남편이 교회 갈 때마다 목에다가 칼을 들여대면서 교회 가지 말라고 핍박하셨던 권사님. 그래서 일부 예배 드리고 나서 봉사하신 성가대 하고 나서 목사님 저 이제 갈게요, 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남편이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말했던 한 권사님은 저는 기억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있고 또 핍박이 있다는 것을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개척한 지 3개월 만에 사모님이 쓰러지셨는데 바로 내사 상태가 되셔서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식물인간이 되어서 14년째 아내와 새 아이를 돌보는 엄마와 아빠가 되셔서 훌륭하게 또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권사님과 또 이 목사님, 이러한 시련과 어려움을 자기 힘으로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자신의 삶 가운데 이루어졌던 이런 고난을
자신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전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주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바울이 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 목사님도 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본문 말씀 5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관자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억이 가까웠도다. 여기서 관제라는 단어 헬라어 스펜도마이는 재물 위에 포도주를 부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확증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자신의 마지막은 생명인데 그 생명까지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있습니다. 저도 바울처럼 이런 마지막이 관제와 같이 주님 앞에 다 쏟아부어서 주님께 내가 다 드리고 주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종이 되기를 저도 소망하고 있습니다. 한번 바울의 일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이러한 관제와 같은 인생을 살았는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은 다소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가말리엘의 문화가 되어가지고 바리새인의 수업을 차근차근 받습니다. 그에게는 욕망이라는 또 성공이라는 야망의 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그를 죽이고 그런 가운데서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9장에서 바울은 다메섹으로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는 가운데서 주님께서 태양보다 밝은 그 빛 가운데 그를 만나십니다. 여기서 정오의 빛과 주님께서 그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라는 이 말씀의 구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정오의 빛은 바울이 인생 가운데 성공의 최고치를 달리고 있었던 그 빛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빛 위에 계셔서 태양보다 그 밝은 빛을 통해서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자 눈을 잃어버렸어요. 그의 동료들이 그를 데리고 직거라는 곳으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바울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으면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찾아가셔서 지금 바울이 기도하고 있다고 말할 정도였어요. 저는 그때 바울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을까, 얼마나 후회했을까. 자기를 통해서 스데반이 죽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었는데 그것이 바로 주님을 핍박하는 거였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회개의 기도를 드렸겠어요. 먹지도 않았어요. 이러다간 바울이 죽을 것 같아서 주님께서는 아나니아를 불러가지고 그를 데려다가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비닐이 벗겨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의 눈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세상의 한쪽 눈으로 세상의 성공과 욕망의 성공의 그것만 바라봤던 인생의 눈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비닐을 벗겨주시니까 주님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바울은 부르심의 길을 걸어갑니다. 저는 저 사진을 좋아합니다. 바울을 부르셨을 때 저 강렬한 불빛 가운데서 바울이 주님 앞에 엎드렸을 때를. 제가 첫 번째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가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제 뉴질랜드로 부르시는 가운데 첫 번째 하나님께서 어떤 부르심의 사인이 있었는가? 그것은 첫 번째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자리 가운데 기도시키시는 자리로 인도해 주셨을 때였습니다. 2019년 7월 27일이었습니다. 여름 산상성회가 여름 산상성회 시작하기 이틀 전에 토요일 날 제가 새벽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새벽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교회를 가려고 했더니 아내가 먼저 차에 내려가겠다고 내려갔는데, 내려갔다 올라오더니만 저한테 하는 말이, 여보 차가 없어졌어.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교회에다가 주차장에 차를 놓고, 워낙 건망증이 심하니까 차를 놓고 갔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전날 철회 마치고 아내랑 같이 차를 타고 온 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 내려가 봤더니 저희 집 앞에 있는 지정 주차장에 있는 차가 없어졌습니다. 차를 도둑 맞았구나. 그런 가운데 새벽 예배 설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도 하지 못하고 본당으로 와서 기도한 다음에 새벽 예배 설교를 했어요. 그날 제가 무슨 설교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예배 설교가 끝나고 나서 신고를 하는데 이게 뭔가 되게 멍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다음날 주일 예배 드리고 바로 산상성에 있으니까 제가 홍보를 담당하다 보니까 너무 정신없이 바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낮에는 교회 일을 하고 저녁에는 아내와 같이 예루살렘 성전에 밤에 이렇게 와가지고 둘이 성전에서 같이 기도하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산상성회가 잘 마치고 난 이후에 2019년 8월 8일 정확하게 그 차를 잃어버린 지 13일 후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부산 남부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한 통의 문자가 오면서 사진 한 장을 보여주는데, 한번 사진 띄워주시겠어요?
사진과 함께 저의 차가 부산 남부경찰서에 저렇게 되어져 있다는 것을 연락이 받은 거예요. 저 옆에 있는 왼쪽에 있는 새 차가 작년 2월에 차를 새를 뽑아가지고 찍은 처음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차를 잃어버려가지고 그 차를 훔쳐간 분이 차를 저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제 차를 가지고 부산 해운대에 휴가를 간 거예요. 거기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바로 들여받아가지고 차가 저렇게 사고가 났습니다. 근데 제가 감사한 게 여기서 두 가지 하나님께 감사한 게 뭐냐면,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 제발 제 차를 가지고 다른 사람 안 다치게 해주세요. 그리고 사고를 낸 그 사람도 안 다치게 해주세요. 저 가만히 저 사고 난 차 유리를 보면 유리가 하나도 안 깨졌어요. 저렇게 차 앞바퀴가 다 거덜난 거거든요. 저런 가운데서도 그 차를 훔쳐가신 분도 안 다쳤고 아무도 안 다치고 본인이 그냥 담벼락에다가 음주운전해가지고 벽에다가 받은 거예요. 도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제가 차를 너무 좋아합니다. 작년에 새 차를 산 이후부터 제가 한 주도 빼먹지 않고 새 차를 했어요. 제 유일한 취미는 저 팔당에 있는 제가 좋아하는 세차장이 있어요. 그곳에 가서 월요일 날 세차를 싹 하고 팔당을 지나서 올림픽대교 타고 집에 올 때 그때 제 리프레시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풀리는 거예요. 그만큼 차를 좋아했는데 저 차가 저렇게 되고 나니까 되게 마음이 좀 멍하더라고요. 참 여러 가지 상황들이 차가 없으니까 되게 손발이 묶이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그러니까 좀 여러 가지 막 힘든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내가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되게 힘들어하는 걸 알고 저한테 문자 하나를 보내는데, 그 문자가 뭐냐면 워룸이라는 영화 유튜브를 저한테 보내준 거예요. 그 영화를 보니까 저의 상황과 너무나 같은 상황인데 그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이 틀린 거예요. 그분은 그 문제를 가지고 집안에 골방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씨름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도 못하고 기도하지도 못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영화를 본 이후에 문방구로 가가지고요, 이런 스티로폼으로 된 판을 여러 개 사가지고 저희 거실 벽에다가 붙인 다음에 포스트를 이만큼 사가지고 그때부터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씩 써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저희 집에도 저렇게 워룸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포스트지에다가 저희 기도 제목들을 적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기도해야 될 그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하나하나씩 적어가면서 저녁마다 저희가 마가의방 예배 드리고 나서 저렇게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를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시기를 시작하시고 작정하시니까요,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게 뭐냐면 차를 가져가셨지만 저희에게 기도의 워룸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심의 시작이 그 워룸에서 시작이 된 것이었습니다. 가만히 기도하다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제가 잊어버렸던, 제가 원래는 이민 목회에 가서 이제 개척을 해가지고 이제 목회를 하려고 했던 그런 비전이 있었는데, 그 목회에 대한 꿈을 다시금 끄집어내시더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서. 근데 그 부르심의 자리는 광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새벽 예배는, 예전에는 차가 있어서 너무 편했잖아요. 근데 매일 걸어가야 되지, 모든 교통수단, 대중교통수단을 다 이용해야 되고 걸어 다녀야 되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차가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없어지니까 이런 불편함을 느꼈어요. 지금은 뭐 전혀 괜찮아요. 다리도 튼튼해졌고 다 너무 좋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들을 받아들이기가 더 힘들었던 거였어요. 기도하면서 하나하나씩 받아들이는데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1.5절 말씀을 저한테 좀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겨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동사가 3번 반복됩니다. 옮기었다라는 동사예요. 옮기웠으니, 옮기심으로, 옮기우기 전에. 이 옮기셨다라는 동사가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능동태가 아니에요. 내가 원해서 간 게 아니라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에녹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간 거였어요. 우리가 부르심의 그 자리에서 워룸이라는 기도의 자리를 만들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저희의 비전, 저희의 앞으로 가야 될 그 길을 옮기시고자 하시는 것을, 작정하신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전에는
내가 가고 싶은 곳에 항상 갈 수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는 내가 가고 싶은 곳에 이제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저에게 만들어 주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지고 하시는 그러한 뜻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두 번째 에피소드인데, 올 초에 1월 4일이었습니다. 2019년 1월 4일 날 금요일 날 아침에 이제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뭐였냐면 그 모든 교육자들이 산을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산을 올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 저 앞에 가시는 안병훈 목사님 계신데 안병훈 목사님한테 제가 물었어요. 안병훈 목사님, 지금 어디 가는 거냐? 그러니까 박 목사 배웅하러 가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이건 아직 목사님한테 말씀 못 드렸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산 꼭대기 딱 올라가 보니까 그 정상중에 조그만 비행장이 하나 있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런 비행장이 하나 보이는 거예요. 그 비행장이 하나 있고, 이제 그 비행장 거기 수속을 들어가려고 딱 보니까 이제 입국하는 거 그 서류를 쓰는데, 갑자기 저희 담임 목사님, 저 최병 담임 목사님께서 제 서류를 이렇게 딱 뺐더니만 이건 내가 가장 잘 알지 그러면서 제 서류를 막 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위에 있는 것처럼 이름 써주시고 제 이름 써주시고 뭐 출발지 서울 써주시고, 그래서 마지막 도착지를 딱 보려고 하는데, 나라를 보려고 하는데 거기서 꿈이 딱 깨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한 3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한 4월 정도에 또 한 번 꿈을 꿉니다. 이제는 비행기를 탔어요. 비행기를 타고 이제 가고 있는데 제일 궁금한 게 나라잖아요. 내가 지금 어디 타고 가고 있는지 봐야 되니까. 또 나라를 보려고 하는 순간에 꿈이 딱 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월음을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제 자꾸만 부르심에 대한 푸싱이 있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새벽 예배 마치고 나서 저쪽에 있는 스타벅스 쪽으로 제가 이제 아침마다 설교 준비하러 가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종현아, 내가 왜 나라를 안 보여주는지 아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주님? 네가 갈 나라는 내가 정하는 거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주님 앞에 확 충격을 먹었어요. 그렇지, 주님이 정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때부터 또 다시, 그렇다고 하나님 어디입니까?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그 월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뉴질랜드 땅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그 뉴질랜드 땅 가운데 있는 웰링턴이라는 뉴질랜드 수도에서 교회를 세우라는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다음 달에 뉴질랜드로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옮기시는 가운데서 저희를 주님의 그 뜻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수동태입니다. 부르심은요, 누군가와 의논해서 가는 것은 부르심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부르셨을 때 가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깨달았어요. 바울이 2차 전대 여행을 갔었을 때 아시아로 가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마케도니아로 부르시지 않습니까? 근데 마케도니아로 가는 그 주님의 부르신 가운데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드로아에서 누가를 만나요. 바울이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시아로 가지 않고 마가야로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 그냥 순종해서 갔어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막으시면 이리로 성령께서 이렇게 가게 원하시는구나 생각하면서 바울은 자기의 뜻으로 갔던 그 발걸음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과의 그 어떤 소통을 통해서 주님의 그 발걸음을 갔던 거예요. 마케도니아를 가다 보니까 드로아에서 누가를 만나요. 여러분, 누가가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저작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았다면 바울은 누가를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니까 바울은 누가를 만나고 그 가운데 동행하면서 사도행전의 역사들을 그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노아의 방주를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노아의 방주를 보게 되면 세 가지가 없습니다. 가만히 보게 되면 방향키가 없어요. 돛이 없어요. 닷이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배에 필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 궁창이 열리고 땅에서 샘이 터질 때 그 엄청난 폭풍 가운데 40일 동안 초고대 시대에 만들었던 배라고 한다면 버틴다고 한다면 얼마나 버틸 수 있었겠어요? 더군다나 방향키가 없는 가운데서. 근데 그 배가 하나도 다치지 않고 손상되지 않고 40일 이후에 이 땅에 발걸음을 첫 디딜 때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배를 안전하게 지켜주신 거예요. 아무리 저렇게 폭풍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주님 안에 있으면 안전한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 없고 다시 없고 아무것도 내 인생 가운데 보이지 않다 하더라도 내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면 그것이 가장 안전한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퍼즐을 맞추는 것 같아요. 마치 퍼즐을 맞추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을 우리가 다 보면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조금씩 하나씩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로마에 대한 복음 전도에 대한 사명도 뒤늦게서야 알았습니다. 바울이 처음부터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부터 내가 로마까지 가서 복음 전하겠다가 아니라, 바울은 로마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로마의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로마를 향한 복음의 사도로 부르시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울 자신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원대한 계획들을 다 보지 못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지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바울에게 두 눈이 있어요. 하나는 세상을 보는 눈이 있고 하나는 주님을 보는 눈이 있어요. 우리는 세상도 바라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눈이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막히면 안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세상을 뭐라고 말합니까? 잠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것, 주님의 나라 가는 그것을 바울은 영원한 것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영의 눈이 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것은 잠깐인 거예요. 우리는 썩어질 이 육체를 가지고 그렇게 아웅바웅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야지. 이 썩어질 육체를 위해서 먹고 마시고 하는 것, 노아시대 보십시오. 그들이 먹고 마시고 남녀노소 시집가고 장가갔다. 이게 그 세상의 전부였던 거였어요. 그 결과는 뭐였어요? 대홍수 심판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우신 그 계획이 있습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는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눈이 열려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도에 나를 소성케 하소서.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들었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아멘. 여러분의 눈이 열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들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그의 삶 마지막에 자신의 삶을 관죄로 부어드렸다. 이 관죄로 부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근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가페 프로텐이에요. 하나님의 처음 사랑이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바울을 살려주신 그 하나님, 바울은 죽을 때까지 그 은혜를 잊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마지막으로 저희 가족에 대한 저의 출생의 비밀을 한번 말씀드리면서, 그렇다고 제가 입양된 아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출생의 비밀을 제가 최근 이번 주 수요일에 알게 됐어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하나님 저희 가정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절대 놓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번 주에 작은 어머니 댁을 가게 됐었는데 그 작은 어머니가 이제 만나가지고 제가 이번 뉴질랜드 간다고 하니까 갑자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박 목사 이제 알 때가 됐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얘기인가 해가지고 궁금해가지고 했는데 작은 어머니가 저희 그 출생의 그 풀스토리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도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물어보면요, 저희 가정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나 얘기하면요, 저희 아버지 어머님이 항상 좀 멈칫하시더지만 너 때문에 예수 믿었어. 그리고 뭐 지나가다 교회 권사님이 목사님한테 기도받아가지고 너 예수 믿게 기도받아서 아버지가 그때부터 예수님 믿게 됐어. 이 정도까지만 이렇게 부분적으로 퍼즐로 알려주신 거예요. 그 작은 어머니가 그것을 모든 것 퍼즐을 다 맞춰주시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저희 친할머니가 신내림을 받으신 분이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건강하셨는데 젊은 나이에 군대에서 열사병으로 쓰러지신 이후에 편두통을 평생 앓으셨는데 편두통을 앓다 보니까
직장을 다니지 못하시니까 그러다가 악한 영의 유혹에 넘어가서 저희 아버지가 신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더 센 신을 받겠다고 계룡산까지 가셔가지고 신을 받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그 경기도 안성시 원군면 성은리 거기에서 저희 아버지가 점치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저희 아버지 형제가 총 3형제인데 저희 아버지가 둘째시고 큰아버지 둘째가 저희 아버지, 셋째 작은아버지 계시는데 이 3형제 계신데 셋째 작은아버지의 형수 저희 작은어머니가 유일하게 저희 집안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작은어머니가 되게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매일마다 저희 가정 가문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집안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어요? 안 줘요. 저희 큰아버지도 아들을 얻지 못하고 우리 아버지는 딸만 5을 낳아버렸어요. 아들을 그렇게 갖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 큰아버지하고 저희 아버지가 작은어머니를 잠깐 푸싱하면서, 작은어머니는 벌써 시집 오자마자 4아들을 낳아버렸거든요. 2아들의 딸 2을 다복한 가정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둘 중에 아들 하나를 수양아들로 달라는 거예요. 아들을 못 낳으니까. 작은어머니가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내가 큰아버지나 또 큰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고 정말 믿음의 가정을 한다면 내가 얼마든지 줄 수 있는데, 내 아들 줘가지고 저 우상 앞에 절하는 아들을 보내게 되면 망할 게 뻔한데 내가 어떻게 줄 수 있겠냐. 그러면서 작은어머니가 그것을 이제 듣는 순간부터 집에 있는 다락방에 올라가서 거기서부터 월음을 시작한 거예요. 비밀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가정의 우상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 가정에 이런 악한 역사들이 떠나게 해달라고, 예수 믿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그때부터 작은어머니가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작은어머니 댁에 오시게 되면은 집에도 안 들어오셔요. 작은어머니가 예수 믿는 거 알아요. 악한 영은 또 그거 알지 않습니까? 저희 아버지가 작은 집에 오게 되면 대문 앞에 서가지고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재수씨, 나 위해서 기도했어. 그러면 저희 작은어머니가 큰아버지랑 싸우기 싫어가지고 거짓말했어요. 아니요, 기도 안 해요. 제가 왜 작은아버지 위해서 기도해요? 기도 안 해요. 그렇게 항상 집에 오시면 들어오지 않고 항상 그렇게 말하고 가시고 그렇게 말하고 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이 아들을 낳고 싶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작은어머니가 이제 기도를 하다가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저희 누님들 알 때는 저희 작은어머니가 어떤 꿈을 꿨냐면 애호박 있잖아요. 애호박을 꿈을 항상 태몽을 꿔주셨는데 애호박 태몽을 꿨대요. 애호박은 무조건 딸이거든요.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저를 태어날 때 큰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큰 나무 꼭대기에 호박이 사람 많은 호박이 이렇게 달려있더래요. 그래서 그 호박을 보는 순간 작은어머니가 아들이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들 낳겠구나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 하나님께서 작은어머니한테 저희 집에 제가 태어날 때 예언해 주셨습니다. 얘는 목사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시편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조성하여 주시고 계획하고 계셨다는 것을 말씀으로는 정말 이해를 했는데 믿기지가 않았는데 그게 내 삶의 현실이 되다 보니까 벅차더라고요.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을 창세전부터 우리 계획하고 계시는구나. 그 얘기를 듣고 있었는데 며칠 있다가 저희 어머니가 저희 작은 어머니 집에 오신 거예요. 제가 살고 있던 곳은 시골이고 작은 어머니 사는 곳은 경기도 오산이거든요. 그러니까 도시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이렇게 작은 어머니 댁에 오셔가지고, 사실은 내가 이번에 6째를 임신했는데 우리 남편이 딸이래. 저희 아버지도 뭐 신을 받았으니까 이제 뭐 그거 아시겠잖아요. 뭐 딸이냐 아들이냐 보통 점치러 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도 나름대로 해석을 했는데 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셋째는 6째는 더 이상 딸을 못 낳는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약을 먹게 하신 거예요. 애 띄는 약을. 그게 저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2번이나 먹고 3번째 약지로 왔을 때 저희 작은 집에 오신 거예요. 저도 참 독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에 제가 산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작은 어머니가 그 얘기를 듣고 놀라가지고 그 약을 집어 던지면서 시작했네. 큰일 났네. 집어 던지면서 얘 아들이라고 무조건 낳아야 된다고 하시면서
저희 어머니를 돌려보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몇 달 있다가 제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또 어느 날 갑자기 작은 어머니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3살을 못 넘긴다는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집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3살 이전에 너를 데려가겠다 이렇게 작은 어머니에게 예언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며칠 있다가 저희 어머니가 저희 집에 도착을 합니다. 작은 어머니 집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어머니가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제가 경기를 알아가지고 하루에도 3-4번씩 죽었다 살아났다 한다는 거예요. 열이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작은 어머니가 이 얘기를 해주면서, 형님, 집안에 있는 우상들 다 버리지 않으면 얘 3살 못 넘깁니다. 당장 버리셔야 돼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집에 가셔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죽는다고 하니까 집에 있는 것들을 다 저희 아버지랑 상의도 안 하고 다 그 우상 도구들을 다 갖다 버리고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믿음이 좋으셔요. 그 가정 후폭풍을 전혀 생각하지 않으시고. 근데 저희 아버지도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 하시고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낫질 않고 매번 죽었다 살아났다 하니까 어느 날 갑자기 대문 앞에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지나가는 교회 권사님이 한분 지나가시는 거예요. 권사님 지나가면서 저희 아버지한테, 저희 아버지가 이제 동네에서 무당이신 건 아니까, 그런데도 담대하게 오셔가지고 애 아픈 거 안다고 이 교회 목사님한테 가서 안수기도 한번 받아보라. 야, 그 하나님이 참 인도하신 것 같아요. 안수기도 받아보라고 해가지고 그냥 저희 아버지가 그걸 믿음으로 받으셨어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에 바로 교회에 가가지고 목사님을 불러서, 저 지금 저기인데, 목사님도 그 아빠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 알아요. 근데 간절하니까 제 아들을 위해서 기도 한번 해달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바로 와가지고 저희 집에 와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열병이 바로 난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아버지도 들은 건데, 내가 여태까지 다른 신을 섬겼지만 세상에서 가장 제일 센 신이 바로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가 제일 세다는 거예요. 제 인생의 출생의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아버지가 며칠 있다가 저희 작은 집에 갔어요. 가가지고 작은 어머니 대문 앞에서 또 이렇게 연기를 하는 겁니다. 이때는 이제 예수님 믿게 됐는데, 제수씨, 나 위해서 기도했지? 작은 어머니가 또 이제 싸우기 싫으니까 기도 안 했어요. 내가 큰아버지 위해서 기도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다 알아. 이 물통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나 위해서 기도한 거 다 알아. 고마워.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아버지가 와이셔츠를 갑자기 풀어 헤치시더니만, 단추를 풀어 헤치시더니만 여기다가 글씨를 썼는데, 뭐라고 글씨를 썼냐면, 나는 오직 예수만 믿겠습니다 라고 썼던 거예요. 그거를 한쪽만 쓴 것이 아니라 작은 어머니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작은 어머니, 고마워. 나 이제 지금부터 예수만 믿을 거야. 그렇게 해서 저희 집안이 예수님 믿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한 그리스도인 한 명만 집에 들어와도요, 가정에 살고 가문이 일어납니다. 저희 집안에 작은 어머니가 안 들어왔으면 저는 벌써 죽었을 거예요. 어머니가 약 먹어서 저를 죽을 뻔했고, 3살을 못 넘길 뻔했고, 어떻게 보면 저의 삶은 지금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덤으로 사는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출생에 대한 비밀을 알고 나니까 더 주님을 위해서 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살려주셨는데, 나를 이렇게 붙들어 주셨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오늘 관제와 같이 쏟아붓지 못할 게 뭐가 있겠어?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뉴질랜드는 좋은 나라 같죠? 다들 저한테 보면 좋은 나라 가신다고 그러는데 뉴질랜드 좋은 나라가 아닙니다. 제가 이번 주에 뉴질랜드에 관련된 그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잠깐 얘기를 했는데 뭐냐면 뉴질랜드는 복음화율이 5%밖에 안 된대요. 교회가 하루아침에 나이트클럽이 되는 영국과 똑같은 현상을 지금 일어나고 있답니다. 젊은이들은 직장이 없어가지고 뉴질랜드가 낙는 국가니까 일자리가 없어서 호주로 갔다가 영국으로 다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고령화 사회 가운데 가정은 붕괴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뉴질랜드에 총 10만 명의 한인들이 살고 있는데 8만 명이 오클랜드에 살고 있고 2만 명이 퀸즈타운에 살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가야 될 그 나라는 웰링턴이라는 나라인데 그 웰링턴 나라는 한인들이 거의 안 살아요. 야, 하나님 왜 우리를 웰링턴으로 보내십니까? 저 이민 목회인데 그랬더니 하나님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종현아, 내가 너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그 나라 보내는 거 아니야. 뉴질랜드를 위해서 보내는 거야. 그러시는 거예요. 저희가 가서 해야 될 사역은 단 하나예요. 얼음 사역이에요. 한 가정에 기도의 사람 한 사람 만드는 게 저희 앞으로의 뉴질랜드의 사역입니다. 저는 작은 어머니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역 가운데 확장을 시켜주셨어요. 뉴질랜드 가서 너 건물 세우는 거 그런 교회도 물론 중요하지만 한 가정을 살리는 목회자, 그곳에 기도의 용사 한 사람만 세운다고 한다면 가문이 살고 가족이 사는 그러한 목회를 하나님께서 펼쳐가라고 저희들에게 그 웰링턴이란 지역 참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만들었습니다. 뉴질랜드의 십자가를 꽂기 위해서 갑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통해서 바울의 이 축복의, 바울의 이 고난의 그 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바울은 늘 기쁨으로 그 주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했던 것처럼 저희는 뉴질랜드에 가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한번 헤쳐나가고 싶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뉴질랜드 가는 거 비행기 티켓 한 장밖에 처음엔 없었어요. 이 티켓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하나.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솔직히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앞으로 사역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거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끄러운 게 뭐냐면, 솔직히 티켓 한 장 가지고 지금 뉴질랜드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심 하나 믿고 떠나는 거예요. 웰링턴이라는 지역 가다 개척하라는 비전 하나 붙들고 떠나는 거예요. 그곳에 십자가 꽂으라는 것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무것도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이 비행기 티켓 한 장 들고 가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훗날 제가 언젠가는 한번 여기 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 저는 그것을 보따리 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어떤 환경과 조건이 다 맞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서 옮기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가기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저는 참 이렇게 눈물 많고 여러분들 보시더라도 안타깝지 않습니까? 눈물 많은 사람 얼마나 많이 뉴질랜드 많이 울겠어요. 근데 뉴질랜드에 눈물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가서 많이 울겠습니다. 많이 울고 많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한 가정 한 가정 기도의 사람 세워서 뉴질랜드에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 제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바라면서 사진 한 장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아카이브 방송 유튜브를 좀 시작을 했습니다. 날마다 기막힌 정오라고 해가지고 제가 하루에 5분짜리 영상을 해가지고요, 간단하게 말씀 전하면서 뉴질랜드에 있으면서 저희 기도 제목들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해서 좀 이렇게 소통하려고 합니다. 시간 되시면 이렇게 한 번씩 보시고 또 이렇게 좋아요, 힘내세요 이렇게 메시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곳에 가서도 열심히 앞으로 사역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그 크신 은혜 가운데서 이 부족한 종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상을 섬기고 주님께서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그런 가정 가운데 태어났지만 기도의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을 일으키시고 가문을 일으키시고, 주의 종 하나님, 정말 이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뉴질랜드로 갈 수 있는 그 비전의 발걸음까지 인도해 주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인도하심을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자신이 서 있는 곳이 땅끝이 되게 하시고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자리로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8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강남중앙 침례교회에서 주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정말로 아버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족한 종 이곳에 와서 많이 성장했고 많이 자라서 이제는 주님께서 쓰실 도구로서 보내십니다. 주님, 우리 강남중앙 침례교회를 더욱더 기억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 한국교회를 위해서 또 세계 열방의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또 말씀 전하는 가운데서도 제가 혹시 저의 의의를 드러내는 모습이 있었다고 한다면 용서해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나는 주의 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삶을 주님 앞에 관제로 드리기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